네,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참 이 쉼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참 무척이나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탄압과 또 착취도 힘든데 로마에 이 결탁해서 그들의 빌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지도층의 행포와 이 매국적 행위가 이제 참 마음을 더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붕괴했던 이제 백성들 중에서는 끊임없는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제 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참 잔인한 학살과 토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참 어지러웠던 또 너무나도 좀 아픈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참 어려웠는데 빈농들에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참 부담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내어야 했던 세금 문제였습니다. 로마에 그들이 바쳐야 했던 여러 세금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제 내는 세금도 있었고, 또 토지세와 같은 그러한 세금으로 허리가 이제 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부러질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성전세, 그리고 또 11조와 같은 그러한 이제 것들을 다 또 갖다 내야 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빈농들은 이런 그 세금에 대한 것들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집을 뭐 그냥 날리기는 일쑤였고 저당 잡히다 보니까 의복마저도 이제 또 저당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자신은 물론 자식까지도 이제 그렇게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러한 이제 참 그 아픈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가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다 병든 자들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픈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 조항들 막 수백 가지가 됐죠.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백성의 마음들을 막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청중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쉼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마치 아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참 너무나도 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11장에 이어지는 12장을 보더라도 주님은 이 백성이 쉼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하루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 당시에 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는데 하필이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 그냥 배고파서 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행위를 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안식일 샤바트라고 하죠.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참 철저하게 지키는데 오늘날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파트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을 텐데 그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서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이만큼 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로 하는 3층 하면 3층에 딱 서고 하는 걸로 이제 전환시켜 놓는 그런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준수의 수준은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참 의무감, 부담감 때문에 이제 힘들어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기회만 노리던 이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하나의 건수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요,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 있고 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그 법이 사람을 지금 옥죄고 있었던 현실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 그것을 완전히 그 참 목적은 사라지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주신 그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와 형식만 추구하는,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추구하는, 그 껍데기만 붙드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지도자들이 그런 가치로 백성들을 누르다 보니까 백성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시달리는 것이 그 당시 주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일이 많고 고되어서 또 쉬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또 주일에 막 직장에 일이 생겨서 또 쉬지 못하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도 관계적인 것, 정신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쉬지 못합니다. 염려와 걱정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찾아오는 게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즘 불면증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10대들도 불면증이 참 많은데, 이 불면증의 원인으로 꼽는 60% 이상이 뭐냐면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학업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학업 부진을 불면증으로 꼽는답니다. 입시철만 되면은 참 대한민국이 난리도 아닙니다. 또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덩달아 부모들까지 쉬지 못하니까 참 많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참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이제 이 설교 주면서 보니까, 보고 한 자료를 읽어 보니까 대단하구나. 미국만 하더라도 하루 저녁에 팔려나가는 그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이 약들의 톤수로 따지면 3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봐도 결국은 잠을 못 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지금 다 말똥말똥하신데, 혹시나 설교를 듣다가 잠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편하게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나왔네요. 우리는 치열한 이 경쟁 속에 치이고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또 고부 간의 갈등, 육아에 시달림 등으로 쉬지 못합니다. 일에 치이고 또 관계에 치여서 쉬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한반도의 이 긴장 상황이 참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또 전쟁을 겪으신 세대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참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겪지 않아서 참 이게 둔감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참 국민들이 또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심으로의 초청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쉬고 싶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사치스러운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뭐 쉬지 않고 싶어서 쉬지 않나,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쉬란 말인가 이렇게 대받고 싶지도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안식하는 존재로 창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리듬 안에, 창조의 생리 안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쉬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참 이게 황당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되 어떻게 죽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룰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안식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범적인 죽음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런 것을 보이더라도 안식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를 지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쉬라고 했고 또 주님도 쉬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우리를 쉼으로 초대합니다. 다 쉬고 싶지 않습니까? 쉬고 싶으시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정말 쉼을 얻으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양이 됩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좀 흡사한 모양이 아니라 어떤 특성 중에서 참 인간과 흡사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이제 양이라고 그러죠.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양은 인간과 비슷하게 걱정하는 면에서 특별히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 좀처럼 양이 잘 쉬지를 못합니다. 개는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자죠. 설교 시간에 대놓고 자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잘 주무십시오. 네. 그다음에 또 곰도 어떻습니까? 겨울잠을 잡니다. 지 잘 것 다 잡니다. 걱정 없이 자죠. 아주 예민한 고양이조차도 특유의 고양이잠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선잠이지만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양은 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잠을 잘 수 있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첫 번째, 맹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밖에서 들리는 그 맹수의 소리를 들으면 또 못 잡니다. 공중에 벌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끼면은 그게 또 신경 쓰여서 잘 못 잔답니다. 참 예민해요. 또 무엇보다도 배가 고프면은 잠을 자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내 소리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 인간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도 양들 사이에 이렇게 긴장이 생기면은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숙면의 조건을 양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양이 밖에 나가서 짐승도 내쫓고 조용해라 하고 막 이렇게 벌레도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양이 숙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양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뭐 밖에서 우리 밖에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목자는 뭘 하냐면은 피리를 불어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고 그 피리 소리에 양이 잠들게 한답니다. 또 양이 너무 예민해서 잠을 들지 못하면은 뭐를 사용하냐면은 기름, 아로마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준답니다. 잠 못 잘 때 밤에 이렇게 뭐 그런 기름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제 이런 그 베두인족을 직접 경험했던 분이 목사가 되신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제 또 그 기름이 그런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간격을 이렇게 넓혀 주는 것이죠. 너무 좁으면은 못 잘 것 같으면 간격을 넓혀서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쨌든 간에 목자가 없이는 이 양은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지금 쉬지 못하는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분이 지금 안식이 없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포장을 잘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 주님께 간다는 것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 간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주일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주님께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여기 나오셔서 찬양 부르고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겠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경험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저도 인간이죠. 그러나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또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뭔지 모르는 기쁨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안식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멍 때린다는 표현을 하죠. 좀 이렇게 심히 임한다고 하죠. 쥐를 실험했는데 계속해서 자극을 줬답니다. 참 이런 실험 자체가 참 나쁜 것 같아요. 한 쥐를 갖고 계속 이게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얼마 못 가서 쥐가 죽더랍니다. 쉬지 않고 두들기니까 스트레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지 않고 오는 스트레스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이나 또는 TV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멍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것을 차단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술로 풀기도 하고 도박으로 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그 순간 물론 그것을 좀 주기적으로 끊어주는 것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찾아오면은 뭐를 펴서 읽으랬죠? 말씀을 펴서 읽으랬죠. 저도 그 주간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불안이 찾아오길래 제가 말씀을 펴서 차 안에 있었는데 말씀을 펴서 이제 읽었습니다. 읽는데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읽으실 것을 좀 권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탈남전도의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죠. 제가 이분들 참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냐하면 이제 말씀으로 그동안 쭉 살아오셨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것을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시는 모습들을 삶으로 사시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본 분들이기 때문에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잠언 같은 것은 몇 장으로 돼 있죠? 31장으로 돼 있죠. 왜 잠언이 31장일까?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기를 한 달이 31일인데 매일 한 장씩 읽어라. 하나님께서 하도 성경 안 읽으니까 잠언을 통해서라도 한 장씩 좀 읽으라고 31장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요 1년 되면은 12번을 읽습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안에 참 그것을 읽어 나갈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꾸준히 지금 이제 제자 훈련에서 마태복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숙제를 낼 겁니다. 읽어 나가는 사복음서를 넘어가고 사도행전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숙제를 낼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말씀 앞에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삶을 얻게 한 첫 번째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운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순이 있네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멍에는 소에게 밭을 갈게 할 때 씌우는 것입니다. 쉼이 아니라 뭐죠? 일을 시키는 도구죠.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전도서 12장 12절 암송하기도 좋은데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싶으시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 사실 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도 비슷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소의 멍에를 씌울 때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이렇게 씌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미소를 보고 새끼소가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에를 같이 씌우면 멍에는 몸집이 큰 이 어미소가 크고 작지 않습니까? 누가 지는 거가 됩니까? 어미소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멍에는 거의 다 어미소가 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원리를 가지고 시편 68편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새끼소가 어미소와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멍에를 어미소가 다 메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대신 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과 떨어져서 우리가 떨어져서 아유 싫어 이렇게 해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의 무게를 고스란히 누가 지게 됩니까?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쉼이 오고 또 주님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여가를 레저라고 합니다. 그죠? 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싶죠. 근데 이 레저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디서 나왔냐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콜레라는 단어가 재밌게도 이 스콜레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뭐죠? 여가처럼 즐거운 것이다. 아주 재밌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29절에 배우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훈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곧 즐김이고 쉼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영적 훈련을 참 멍해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또 말씀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더 쉼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반이 시작하고 지금 사과 지났으니까 한 달 지났네요, 그죠? 한 달 지났는데 뭐 서론까지 하면 5주 지났네요. 제가 보니까 조금 지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아니 지금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 같은 경우 저녁 10시 반쯤에 끝납니다. 한 2시간 하고 나면 8시 반부터 시작하면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막 식사 사오셔서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참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의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이 말씀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새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날개가 참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만 없다면 내가 몸무게를 좀 더 줄여서 훨씬 더 잘 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개를 자르기로 결단하고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떼어버리고 나니까 그 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새는 날지 못했겠죠. 새의 날개가 멍에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도구인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훈련은 멍에가 아니라 쉼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쉼으로 초대하는 바로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쉼을 얻는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믿으시죠? 예.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큐티를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려고 막 붙들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또 아침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바쁜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바울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의 힘, 너희의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20절 21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만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이렇게 반복하지 않고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 구절을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이 말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 보니까 암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내 짝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찾았지만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의 마취 수준입니다. 그죠? 그냥 잠든 게 아니라 마취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어떻게 하죠? 하와를 만드시죠.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아담이 한 것은 뭐냐면은 잠을 잔 것 그리고 쉰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들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담이 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그 필요를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백오 생명공원이 이제 조성되고 나서 참 좋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요. 많이 푸르러졌죠. 제가 한번 이제 권해보기를 저녁 무렵에 이제 모기도 없어졌으니까 풀밭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못 느끼시겠지만은 발치에 이슬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발길에 느껴지는 이슬의 감촉은 더 진해집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슬이 더 많이 내리고 그 이슬로 인해서 풀들이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오면 만물이 다 쉬는 것 같지만 만물이 다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둠이 짙을수록 이슬이 더 많이 부어져서 만물을 덮어서 소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오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쉽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비로운 손길을 펼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이슬을 더 강하게 내리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쉬게 됩니다. 이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깨어지는 많은 관계 속에서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많다는, 더 강하게 내 삶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참 쉬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쉼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